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복일 것입니다. 복 받아라, 복. 이 말을 해서 싫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동양에는 5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부, 강령, 수오덕, 고종명.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 부자로 살다가 죽는 것이 복이다. 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이다. 선을 행하고 남을 도와주면서 사는 것이 복이다. 죽을 때 고통 없이 죽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우리 옛 사람들은 5가지를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참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불러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축복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현세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은 나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만 받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늘나라까지 계속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복에 대하여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8번씩이나 연거푸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는 몇 종류의 서로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공기를 주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비를 주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바람을 주셨고 햇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에게만 빛을 주고 공기를 주고 물을 주고 그런다면은 죽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에게 동일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영생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특별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더 많은 축복을 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 스몰의 성도님들은 이 특별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은 수많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는 자, 간질병으로 중풍병으로 고통스럽고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그 불쌍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쳐주신 후에 혼자서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무리들이 다 돌아갔는데 그 중에 극소수이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극소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산 위로 따라 올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앉히시고 그 제자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나 받는 축복이 아니라 특별히 택함을 받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8가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팔복음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속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어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팔복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축복,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가 8가지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개씩 단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두 번째 축복을 받게 되고, 두 번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세 번째 축복을 받게 되고, 마침내 8번째 축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리스도에서 완성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게 됩니다. 애통한 자가 온유한 자가 됩니다. 온유한 자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될 때에, 이런 단계를 하나씩 짚어서 성숙해 갈 때에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완성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은 이 8가지 축복을 다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8가지 축복을 통하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 8가지 축복을 시작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단추의 첫 단추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추를 잘못 잠그게 되면은 풀어서 다시 잠그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특별히 이 8가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첫 번째 단추를 잘 깨워야지 다른 모든 축복도 받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축복을 담는 그릇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의 축복의 의미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말씀하셨는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음속에 죄밖에 없는 것을 아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도무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자복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말씀과 신약 성경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을 그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고, 반면에 신약은 복음이 그 중심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의 분위기는 어떤 것입니까?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약의 율법을 읽을 때마다 좌절감을 느끼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다 지켜 행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으로 안 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율법에서 복음으로 옮겨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구약에서 시작해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려고 한다면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야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적인 신앙으로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의 은혜의 복음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문의 성도님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나를 발견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전에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른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우상숭배를 하여도 나는 결단코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서 자기 자신의 초라한 자신을 깨닫고 발견하고 나서 처절하게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잡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 그물을 내려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는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온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의 의로움과 깨끗함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토색하지 않는다. 나는 간음하지 않는다.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나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내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들 막을 피우면서 성전 어구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바리새인보다도 저 세리가 더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애통하며 고백하는 세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주님 저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쳤지만은 실패를 했습니다. 제 힘으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입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사야처럼 베드로처럼 세리처럼 고백하심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말은 크게 두 단어가 있는데 펠레스라는 단어와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펠레스라고 하는 단어는 먹고 살만은 한데 좀 구차하고 어렵게 사는 가난함을 의미합니다. 굶어 죽을 지경은 아니죠. 그러나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은 처절하게 가난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오늘 나는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가난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거지가 바로 푸토코스한 사람입니다. 부잣집에서 버려지는 음식거리기를 의존하지 않고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처절하게 가난한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심령이 거지와 같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처절하게 가난하고 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들이 거지와 같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오늘 내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우쭐거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바쳤던 첫 번째 이력서를 오늘 우리들의 요즘 형식으로 옮겨서 바꾼다면 아마 이런 이력서를 하나님 앞에 제출했을 것입니다. 이름 모세, 나이 40세, 신분과 직업 애굽의 왕자이며 군대 장군, 학력 애굽의 모든 학업 과정을 마쳤음. 특히 리더십이 뛰어나고 언변에 능하고 무술과 군사 전략에 능함, 기타 열정에 불타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애정이 뜨거움, 사명을 맡겨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낼 유일한 사람. 아마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바쳤던 이력서는 이러했을 것입니다. 애굽의 병사를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숨어서 살다가 두 번째 이력서를 모세는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됩니다. 첫 번째 이력서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로 앞뒤가 빽빽히 채워져 있었지만은 다시 쓴 두 번째 이력서는 너무나 간단했을 것입니다. 이름 모세, 나이 80세, 직업 양치기, 특기 별로 없음, 언변도 능력도 없음, 열정은 다 식었음. 이것이 모세가 두 번째 하나님께 드렸던 자기 이력서일 것입니다. 그가 40년 전에 썼던 첫 번째 이력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첫 번째 이력서를 자랑스럽게 제출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몸 하나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빠졌던 이력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초라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인도하라.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라.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승리한 또 다른 한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훌륭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첫 번째 썼던 이력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자랑스러운 그런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이력서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바친 자기 자신의 이력서가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렇게 자랑했던 이 세상에 속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분토와 같이 여긴다고 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 한 분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그는 두 번째 이력서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은 온갖 지식과 가문과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던 사울이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못난이 바울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나는 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력서를 포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두 번째 이력서를 하나님 앞에 제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참으로 불행하게도 나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첫 번째 이력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목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충분히 장로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충분히 권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나야말로 어떤 기관에 회장이 되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나만큼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보고서를 내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이력서를 다시 써야 할 것입니다. 목사는 이렇게 이력서를 고쳐 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무능합니다. 저는 설교를 잘 못합니다. 설교한 대로 사는 것은 더더욱 못합니다. 저는 가난하고 병든 교우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설명할 언변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력서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목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이력서를 다시 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장로가 될 자격이 도무지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감히 제가 성도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저보다 더 순결하고, 저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저보다 더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참으로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력서를 고쳐서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남편들이 이력서를 고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행했던 것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었다고, 나 때문에 온 가정이 불행해졌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력서를 고쳐서야 할 것입니다. 아내들도 이력서를 고쳐서 써야 할 것입니다. 불행해진 것은 모든 것이 남편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었다고 나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력서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인생의 이력서를 하나님 앞에 바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계속해서 또 가난해지고 또 가난해지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 번, 두 번 겸손하고 그렇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은, 오늘보다 내일은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낮아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은 하늘로 못 올라가지만은 빈 고무풍선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지려고 욕심을 부린다고 한다면은 한 사람에게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욕심 주머니를 채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비우시기 바랍니다. 쏟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려야지 됩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물질적인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명예의 욕심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정욕적인 욕심을 버릴 때에 내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비우면은, 욕심을 비우면은, 원망을 버리면은, 사리 사욕을 버리면은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성 어거스틴에게 제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최고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성 어거스틴은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다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성 어거스틴은 대답하기를 교만이 아니라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또 나는 교만한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낮아지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하여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축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겸손한 척하는 인위적인 자기 비하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로 올라가려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낮아진 마음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버리면 버릴수록, 네가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네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천국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난한 심령 속에 세상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천국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내 심령 속에 천국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지옥과 같이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셔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늘나라 천국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여러분의 입술에서 한숨이 나오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의 가슴은 그렇게 답답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 마음이 더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고 욕심을 부리고 있고 그래서 나는 오늘도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고백함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축복이, 저 천국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소문계 성도님들은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가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소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